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11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9편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멀어지거나 고난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신앙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고난에는 보통 이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적극적인 고난은 예수를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경이 장려하는 크리스천이 꼭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은 예수를 믿지만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고난보다는 징계에 가까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스러운 고난입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더욱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예수를 믿기에 자연스럽게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애매하든 그리고 자연스럽던 어떤 경우라도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고난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룰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고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주석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이 삶은 참 초라했고 비참했고 더욱이 희망이 없던 삶이었죠. 다윗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자의 신세로 죽은 모습이나 진미 없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결국 도망자의 시선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에게 쫓기던 것보다 더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간의 시간을 장인으로부터 도망쳤던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또다시 아들로부터 쫓겨 도망 다녀야 되는 신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장은 어른이었던 사회를 통한 고난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그 험한 시간을 보냈던 다윗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고난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바둥대도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다윗의 마음은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수렁에 빠져 죽는 것이 나았을 만큼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던지 다윗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쳤던지 이제는 더 이상 소리칠 기력이 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목이 터져라 다윗은 소리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목이 말라버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소리치며 다윗은 목 놓아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목이 마르도록 기도했음에도 다윗의 상황은 분명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자신의 조카였던 아마사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다윗의 적이 되어서 자신이 죽기를 저주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다윗에게 이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 섞인 고백을 했던 우리와 같은 처지에 다윗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생각도 했었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시선을 고난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자각하고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함께 자신의 고난의 무게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질신의 회개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섞인 기도가 아닌 구원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분명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 결코 자신이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시선을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릴 때,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할 때, 불평 섞인 기도에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라신 거죠. 고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주 섞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고난에서 하나님께 돌릴 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만 합니다. 고난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불평과 불만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진심의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고난을 넘어서 구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고난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합정되어질 때, 우리의 고백이 고난에 대한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머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젠가 병원에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75세 정도 되었던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스트로크가 와서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팔을 죄어서 다른 부위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우셨습니다. I don't deserve this. 한참을 우셨을 때 제가 입을 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다시 펑펑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한참 울고 또 한참을 대화하고 대화의 결과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겠다고, 소망을 천국에 두겠다고. 삶의 고난은 여전히 그분에게 현실 가운데 있었으나 그분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We don't deserve this 인가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에 내어 던지고 있습니까? 고난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만 오롯이 시선을 두고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회복되고 구원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